빛을 전한 사람들 101강 확실한 성공을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겜에서 다시 그들의 진영인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여호수아로부터 듣고 그들은 다시 장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갈에 돌아왔을 때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들의 옷은 낡고 다 떨어졌고 그리고 신발은 여기저기 기운 것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보관했던 양식들은 곰팡이가 나 있었고 또 포도즙을 담은 가죽 부대도 찢어진 것을 기워서 마치 여행 중에 급히 수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은 저 팔레스틴 국경 먼 곳에 있는 나라인데 그들의 동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사실들을 듣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 자신들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신으로 왔다는 것이죠. 전쟁하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살자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 사신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자들하고는 어떠한 동맹도 또 약속도 체결하지 말라는 경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이 사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와 조약을 맺으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누구며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그들은 다시 이미 먼저 했던 말을 그들에게 다시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소문들어서 알았고 그래서 우리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해 낡아졌나이다. 우리 옷을 보세요. 또 이 신발을 보세요. 먹을 것 다 곰팡이 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또 그들과 아무런 전쟁도 하지 않고 그들을 살리겠다는 언약을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약이 체결된 지 3일이 지나서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있는 이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도 또 아이 성도 다 정복하고 점점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속임수를 썼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화가 많이 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동안 여행한 끝에
가나안 땅 중앙에서 가까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들을 다 정복하고 몰아내야 될 텐데 이들과 조약을 맺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미 맺은 이 조약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서약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든 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한 약속이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익을 볼지 또는 손해를 볼지 그것이 복수에 의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맹세나 서약을 깨뜨릴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그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 잠언 12장 22절, 시편 24편 3절, 그리고 시편 15편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거짓말을 하고 속이기는 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하지 않아도 됐고 또 그들의 생명도 보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명이 보존된 뒤에 무엇을 했는가? 성막에서 노예로서 아주 험한 일들을 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속였으니까요. 또 그렇게 생명을 보존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죽지만 않는다면 살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제 이렇게 굴욕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영토가 4개의 성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각각의 성의 장로들이 또는 원로들이 그것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처럼 굴욕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 속임수까지 썼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만큼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한 성, 한 민족씩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이렇게 속임수를 쓰지 않고 순순히 그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대열에 섰다면 그들은 이런 노예 생활을 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여기 민수기 15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에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그들의 태생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보존되었지만 자자손손 그 후손들이 노예 생활을 살아야 하는 그 같은 일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남을 속이는 일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했다는 사실은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을 먼저 쳐야 이스라엘도 공격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의 요청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네,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위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브온이 사는 이 땅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너머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즉시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우리를 혹시 버리지는 않을까? 우리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상,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이상,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지시 없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함께 길갈에서, 그들의 진영에서 기브온을 방어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밤새도록 행군해 간 여호수아는 아침이 돼서야 기브온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 그들을 정복하기 위한 연합군의 왕들은 그들의 군대를 성주위로 소집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밤에 이동을 했으니까요. 적군들이 미처 준비하지도 않았을 때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 적군의 연합군들을 패배시키는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많은 적군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도망하며 산길로 올라가며 도망했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그 반대편에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서운 우박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천연계를 통해 그들을 승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제 적군들 가운데 아모리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도망하며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봉우리에서 이것을 내려다보고 있던 여호수아는 저들을 다 정복하고 완전히 다 전멸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해가 점점 넘어가고 있었어요.
만일 그들을 다시 돌려보낸다면 다시 그들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사람들을 가나안의 적군들을 다 전멸시키는데 해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기까지 멈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붙였다는 말은 그들과 싸워 내가 이기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저녁이 되기 전에 성취됐습니다. 모든 적군들은 다 전멸당했습니다. 이 사건, 이날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기억이 되고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로 이끄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힘으로만 싸운 것 아니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전투에 나갔고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박국 3장 11절부터 13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팔아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여호수아는 영감적인 기도를 그 자리에서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그 공동체를 어떤 결과를 갖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태양아 멈춰라 라고 기도하는 것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 그 요청,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은 게으르거나 태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전투에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너머의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공의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고, 그리고 최대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팔을 붙드는 자, 그가 최대의 결과를 얻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렇게 명하는 자는 길갈의 진영에서 이 전투에 임하기 전에 여러 시간 엎드려 기도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 그 사람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마침내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모든 능력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천연계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천연계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이 천연계의 모든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 일은 세상 여러 역사를 통해서 반복됐고, 역사의 마지막에도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5절,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욥기 38장 22절 23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연계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주저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열렬히 구하면 우리에게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성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행운을 바라는 사람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붙잡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